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당연한 이치와는 달리 누구나 공평하게 밥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2010년부터 전 세계 비만 인구가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는 기아 인구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최근 국제적십자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20%인 15억 명이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약 15%인 9억 2,500만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비만을 고민하는 20%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먹을 것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얼마나 덜 먹고 얼마나 멋들어지게 품위 있게 먹느냐가 문제겠지요. 하루 동안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양은 약 1억 5천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음식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조가 넘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하루 1만 톤의 식량을 소비한다고 하니 우리가 하루 버리는 양이면 북한에서는 하루를 먹고도 남는 충분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첫 번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곳이라면 밥의 공평한 분배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 진심을 담은 기도문이 되려면 우리는 밥의 문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도 밥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결단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겠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시기 전 머물렀던 거기가 어디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기를 특정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앞선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이 6장 53절에 기록된 대로
게네사렛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벳사다에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어 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볼 때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급식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겠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5,000명이 넘는 무리들과 함께 증거하시고요,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급히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게네사렛은 이방 땅과 맞닿아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왕래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온 지방에서 달려나온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각처에서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였고 손을 대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유대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대 땅뿐 아니라 이방에도 임하여야 하겠기에 예수님은 금기를 깨고 이방 땅으로 배를 타고 가셨던 겁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또 한 번 곤욕을 치르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감시하러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들은 가버나움 논쟁 이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다시 논쟁을 걸어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접촉하고 그들을 고쳐주신 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 일행을 은밀히 따라다녔던 이들은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즉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중대한 혐의라도 잡은 양, 이들은 예수님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렇게 항의했지요. 이들에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문제는 단순히 위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결 예식의 일환으로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라 믿었고요. 이것을 백성들에게도 강요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거룩한 정결 규정을 어기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난과 분노는 제자들을 향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향한 것입니다. 게네사렛 땅에서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예수님의 부정한 행태를 고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들의 논쟁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선을 고발하며 무엇이 진실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힐 수는 없다. 오직 사람의 속 깊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욕망 덩어리들과 악한 생각들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더러운 속내를 고발하시며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보란듯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부정한 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헬라인이라 하면 고상하고 품위 있는 문명인이요 상류층을 뜻합니다. 또한 수로보닉에는
옛 시리아 제국의 페니키아인 후에라는 자긍심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의 귀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하찮은 유대 변방 갈릴리 출신, 그들 말대로 하면 야만인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 발 앞에 체면불구하고 엎드린 이유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함이었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여인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셔야 옳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정으로나 말씀으로 미뤄볼 때 마땅히 그리하셔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 자기 앞에 엎드린 이 가련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냉정하다 못해 비인간적인 비정함을 보이십니다. 나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생각은 전혀 없다. 이제 여인의 반응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참담한 모욕을 당하고도 여인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의 딸을 향하여 개라고 모욕하는 예수님에게 한바탕 욕지거리라도 퍼부어야 시원할 텐데 그녀는 자신마저도 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나는 개이고 내 딸도 개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떡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우리를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그녀의 말에 전율마저 느껴집니다. 누가 감히 이토록 호소력 있게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스러기라는 말에 가슴마저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는 가련한 어린 딸의 어미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잠잠히 여인의 반응을 지켜보셨을 예수님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없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너무도 기특하여 환하게 미소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여인이 한 말은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로고스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일전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시던 길에서 만난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에게는 너의 로고스가 내 딸을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이제 이 여인의 로고스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녀의 로고스는 자기 딸을 고쳤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두로를 지나 데가볼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안수하여 고쳐주셨지요. 그가 이방인임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현장에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의 땅이 로고스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이방 여인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이방 땅을 열리게 하는 역사로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방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벳세다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 이방의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짧은 행보였지만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방 땅에서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오병이어의 기적, 급식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4,000명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분노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달려와 거칠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하였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방 땅을 다니며 더러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자라 그들과 함께 밥까지 먹고 온 예수님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한마디로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냐? 절대로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일 수 없다. 내가 한 짓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을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여전히 내가 메시아라고 우긴다면 그 증거를 우리 눈앞에 보여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탄식하시며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더 보여야 한다는 말이냐. 너희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이미 믿음을 포기한 자들에게는 그 어떤 표적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절망과 분노를 억누르시며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방 땅을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은 로고스의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증언하는 마가복음 8장 14절 이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는 없더라. 예수님은 배 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거짓 교훈과 위선적인 태도를 따르지 말라는 경고이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에 빗대어 말씀하시니 시장하여 떡을 찾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길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무슨 떡을 가져오라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말을 하시고 참았던 분노를 폭발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고 미련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떡이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며 호통을 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떡의 비밀이 어렴풋하게 밝혀집니다. 분명 14절에는 떡이 하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의 떡은 어디로 간 걸까요? 분명히 배 안에 있는 하나의 떡을 왜 제자들은 알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서 떡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 떡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들과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며 관계를 맺어온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방 땅을 활보하며 그들과 함께 자신을 내어주셔도 나는 그리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스락이라도 족하니 그 떡을 던져달라고 엎드려 애원하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똑똑히 보고도 눈뜬 장님처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라는 태도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과 피로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옹졸하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인 자신을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다시 분노하신 것입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되고 나누고 함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더더욱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로고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그 떡을 먹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장님들의 예배이며 귀머거리들의 예배입니다. 절대로 에바다 열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녀로 인해 엎드려 통곡하는 여인들을 진짜 떡이 무엇인지 부스럭이라도 맛보기를 간절히 애원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저 바리새인 같은 무리들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이웃과 함께 먹어야 할 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호통 같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드셨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온갖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누어 줍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나눌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엔 이미 그 떡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풍성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배부름과 만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 떡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가 누리고 경험한 이 기쁨과 은혜를 나눔으로 이 땅에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꾼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